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의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더욱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집회 일정을 계획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그 이뤄진 영혼들,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는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욥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랜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 자리에 같이 모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구별로 나눠가지고 오전, 오후로 이렇게 모였었는데 전체 모이기는 또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게 주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이전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리는 것이 먼저잖아요. 뭘 해드리기 이전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이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북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방위가 네 방위가 있죠. 동서남북. 그중에 북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북쪽인 것 같습니다. 북쪽.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한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대별로 시간대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공간적으로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공간적으로도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또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사랑도 무한하시고 또 공의도 무한하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조금 큰 정도가 아니죠.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거주의 공간도 한계가 있고, 연대도 한계가 있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그 연대가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인간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거주의 경계가 정해져 있죠. 이 우주선을 저 멀리 보냅니다. 화성에도 보내고 또 태양계에 있는 그 많은 별들에게, 행성들에 보내는데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없죠. 어디도 생명체가 살 수 없고 오직 이 지구에만. 그래서 이 거주의 경계를 지구로 한정해 놓은 겁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땅 지구가 이 사람 사는 유일한 장소예요. 뭐 UFO 해가지고 미확인 비행 물체, 무슨 비행 접시 같은 거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요, 그건 다 거짓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특별하게, 모든 행성 중에서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거하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이렇게 미혹되면 안 돼요. 이 거짓된 것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존재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항상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 다니엘서 7장 9절 또는 13절, 22절에 보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만세 전부터, 영원부터 항상 존재하신 분. 이 하나님의 대부분은요, 이 비밀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너무도 작은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모래알갱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죠. 시간대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로 보시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당신은 지금 50살 정도밖에도 안 됐는데 50 정도도 안 됐는데 넉넉 잡아서 그때 한 30대였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항상 존재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오시기 전에 또 벌써 계셨죠.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항상 계신 분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신 거죠. 그 전부터요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 분이고요. 성령도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하고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영원한 속죄가 돼야 돼요. 근데 영원한 속죄가 맞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영원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 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이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영원한 속죄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속죄예요. 또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한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천국도 시간 지나면 점점점 쇠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땅에다가 지어놓은 집은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그게 노후가 되고 나중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천국은 시간 속에서 점점 허물어져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거든요. 영원한 곳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다시는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게 마음의 평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사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6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다 목숨 귀한지는 알잖아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영원한 생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공사를 하는데 1년 동안 추락사고로 해서 23명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사업체에서요, 안전망을 크게 설치를 한 거예요. 안전망을 설치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떨어져도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 그 진행률이 20%가 더 빨라졌다라고. 왜 그러겠어요? 혹시 떨어져도 안 죽는다 생각하니까 뭐 안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이잖아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면 누가 그 떨어지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튼튼한 줄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 번지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다음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너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 사탄은 두려움을 집어넣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머릿속에 탁 들어가 버리면요, 무슨 일을 못해요. 겁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365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세본 사람이 365번이 있대요. 이 사람이 매일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혹시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셔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영광을 주셔요. 영광도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원과 영원한 영광, 이걸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도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다 이제 드러날 텐데,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뭐 몇십 년이라 할지라도 뭐 잠깐입니다. 그 잠시 잠깐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이제 영원 속에서 기념될 일인 겁니다. 영원 속에서 기념될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생애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도 소멸돼가는, 이 침몰돼가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있는데 배가 침몰돼가요. 그럼 거기에 계속 있고 싶은 생각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빨리 구조선이 오면 그거 옮겨 타려고 하죠. 침몰돼가는 배에 그대로 있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 침몰돼가고 있는 배와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해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구원이라고 하는 구조선에 태워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늘과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적인 하늘, 그리고 땅, 이 지구,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이 푸른 하늘도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막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면 막 싹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타져서 없어져요. 푸른 하늘도 오존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존층 O3잖아요. 그게 불에 잘 탑니다. 타져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것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거, 그게 또 영원한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참, 이 솔로몬은 가진 많은 것들을 누렸잖아요. 솔로몬은 그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금은 보화가 뭐 가득했고, 이 부와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게 부잖아요. 그 다음에 권세,
명예, 또 어떤 뭐 쾌락, 그런 것을 이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요. 다 가져봤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젊었을 때에 그 창조주를 찾으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된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죠. 영원한 것을 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지나가잖아요. 언젠가 이 세상 끝날 것이고, 또 개개인에게 있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 같은 것도요, 젊었을 때는 이 욕구가 더 세죠. 혈기왕성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온욕도 그치게 됩니다. 나이 들면. 또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가지고요, 그 혈기를 가지고 죄도 많이 지어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죄도 많이 짓고. 근데 나이 들면은 다 후회밖에 안 남죠.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거. 그 혈기도 지나갑니다. 혈기도 지나가요. 뿐만 아니라 기뻐했던 일도 지나가고 고난받았던 일들, 고통했던 일도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유대 경전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경전의 해석서라고 하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그게 나온 내용인데, 다윗 왕이 이제 반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정말 좋은 글귀를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제 전쟁에 승리를 많이 했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니까 뭐 우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뭐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이 좌절감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해도 우쭐하지 않고, 또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좀 하나 새겼으면 좋겠다. 신하들에게 그걸 글귀 하나 좀 알아가지고 오라고 말이지.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요. 그 왕이 되기 전에도 머리가 좋았는지, 솔로몬에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게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새기면 될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거 지나간다. 지나가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어떤 그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니까, 고통도 지나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도 지나가요. 뭐 긴 기간 같지만은 인간 역사,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잠깐이고, 우리의 그 일생 중에서도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겁먹을 것도 없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담대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문제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린 거 없으면 뭐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 지나가는 것에 너무 겁낼 것도 없고, 또 잘 된다고 해야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원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기간입니다. 그 시간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후회로 남을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태리 밀라노 그 성당에 문이 3개가 있는데 그게 그런 문구가 있다고 그래요. 기쁨도 순간이다. 또 하나는 고통도 순간이다. 또 하나는 영원한 것만이 참된 것이다. 그게 맞잖아요. 기쁨도 순간이고 고통도 순간이고 영원한 것, 그게 남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소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모되는 거예요. 그 소모되는 것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만들라.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소유를 팔아. 이 소유가 뭘까요? 내 재산도 소유고 내 건강도 소유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소유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는 소모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건강 가지고 말이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떤 뭔가의 업적을 이루고 유명하게 되려고 이 세상에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거기에 다 그 건강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그저 그냥 내 혼자 내 가족 만족시키는 것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든가, 시간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 또는 뭐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내게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이걸 가지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죠. 하늘에 속한 것. 특별히 우리에게 이 소유 그러면 물질, 재물을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 사귀라 그랬잖아요. 구원이 전도하라 그런 얘기죠.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해당되겠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이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했으면은 헌금한 게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수억 될 겁니다. 그동안 헌금했던 거 다 모은다면 뭐 수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헌금을 좀 덜 했더라면 지금 좀 더 버젓한 가옥에서 살 텐데, 더 나은 형편에서 살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헌금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꿨잖아요.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서 지금 저 천국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1000배, 10,000배, 억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취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은요? 마귀 자식들아 그래요. 마귀 자식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것들이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 땅의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물질 돈이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사랑한다는 것은 아예 거기에 마음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는 죄입니다. 죄를 떠나서 의롭게 살고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을 갖다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말이죠. 인격적으로도 점점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을 취하는 삶. 여기서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 세상 것을 아래 것을 추구할 것이냐 위의 것을 추구할 것이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얘기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 많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서 과학 발달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잖아요. 에디슨 같은 사람은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큰 업적을 남겼어요. 뭐 제임스 와트나 이런 사람들 전기기관차 이런 걸 발명해가지고 교통 발달에 큰 공헌을 하고 뭐 그런 사람 많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컴퓨터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의 업적을 다 합쳐도 한 사람 구원시킨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후손이 있고 셋의 후손이 있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농업을 발달시키고 목축업을 발달시키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들도 만들고 산업과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인데 뭐 했습니까? 그냥 자녀들 낳고 살다가 죽고 자녀들 낳고 살다가 죽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노아가 이제 나타나죠.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사람이고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 같은 사람은
이제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뭐 많은 걸 발명하고 산업과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다 그냥 쓸어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는 다시 옛날 아주 처음처럼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석기도 쓰고 막 그랬던 거예요. 또. 뭐 과거에 했던 거 다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문명 자체가. 예. 영원하지 않는 것들, 언젠가나 사라질 것, 그런 것들은 붙잡아서는 안 돼요.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예.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요, 공간적으로 또 영원하신 분이에요.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이에요. 예.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걸 편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런 얘기죠. 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2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계셔요. 어떤 이제 그 무신론자가 있었대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소년이 교회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 소년을 붙잡고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교회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알려주면은 사과를 한 개 줄게. 하나님 계신 곳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소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저씨 하나님 안 계신 곳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은 사과 2개를 드릴게요. 그 소년의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천지에 충만하셔요.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요즘에 정보망이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도 어디 숨기 다 찾아내잖아요. 그 2003년인가 그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이게 전쟁이 있었죠. 그 이라크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이요. 그 사담 후세인이 몇십 년 동안 독재 정치하면서 철권 통치를 하면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자기 궁궐 화려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막 온갖 그 금으로 막 병기까지 금병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호화롭게 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담 후세인이 어디 그 바그다드에 있는 그 농가에 그 지하 통로에 딱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군들이 결국은 찾아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 사형 집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001년도에 그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9.11 테러의 배후가 오사마 빈 라덴으로 이제 지목이 됐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계속 찾았어요.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10년 동안 찾아가지고 결국은 찾아냈잖아요. 찾아내가지고 사살했어요. 요즘에 정보망에 의해서도 이렇게 다 찾아내는데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는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거든요. 아간이 말이죠. 아간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되는데 금덩이, 은덩이에다가 외투까지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도 다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리고성에서 취하면 안 될 물건을 취한 자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드러내는데 딱 4번 제비뽑기하니까 아간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제비뽑기를 딱 한 번 하니까 유다지파가 딱 걸렸어요. 유다지파 전체를 놓고 또 제비뽑기를 하니까 세라 족속이 딱 걸렸어요. 세라 족속 전체를 놓고 제비뽑기 하니까 삽디 가족이 걸렸어요. 그 삽디 가족에서 다시 한번 제비뽑기 하니까 아간이 딱 걸렸어요. 제비뽑기 4번 하니까 아간이 딱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기겠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서 정반대쪽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서 가는 배를 골라 타서 배 맨 밑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 맨 밑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냐 이 말이지. 막 풍랑이 불게 해가지고 이 배가 이제 크게 이제 위협에 처했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구 때문이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결국은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 배 밑창에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천지에 충만하셔요. 이 천지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든지 다 들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당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집에서 기도해서 들으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다 있는 데서 기도하더라도 들으신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막 그 물고기 그 내장을 붙들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어디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셔요. 그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한다는 죄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도 주님이 계셨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팔려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또 이제 들어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제 누명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인다고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집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못 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기 시편 139편 찾았는데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다 아신 겁니다.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안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4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게 우리 주는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셔요. 무한대의 지혜, 무한대의 IQ. 이 사람은 IQ가 한 140만 돼도 머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또 1천억 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래보다 많은 그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의 그 이름을 다 붙이시고 그걸 다 아셔요. 지혜가 무한한 거죠. 예.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를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 역사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지혜 조금 더 줬는데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열왕기상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열왕기상 4장 29절 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메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막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네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 왔더라.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뭘 원하느냐, 저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억울하지 않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그래요. 지혜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셨는데 바닷가 모래같이 하시니, 이 바닷가 모래 얼마나 세심한 거예요. 그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세세하게 아는 거예요. 세상 백과사전이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 평범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죠. 또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 앞에 딱 그 완력에 잡히면요, 꼼짝달싹 못 하거든요. 그 힘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서면은 도무지 이 사람의 지혜는 그 범위가 얼마 될까? 아마 이게 측량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이제 좀 머리 좋다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들 몇 사람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방 모든 나라에 그게 이제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라 해서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말들. 우리 이제 성경에 잠언이 있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3,000개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죽거든요. 좀 길이 남을 만한 무슨 명언 있잖아요. 그 명언을 한마디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노래는 1,005곡을 지었어요. 노래 한 곡이라도 지어본 분 계세요? 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대부분은 한 곡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부르는 찬송가 500 몇 곡이 있습니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지은 거죠. 여러 사람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혼자서 노래를 1,005곡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조금 지혜를 더 줬는데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많겠냐, 그런 얘기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 밑에서 배우는 그 백성들, 당신 밑에서 배우는 그 신하들은 복될 거다, 정말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지혜를 배우니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배울 겁니다. 우리야말로 진짜의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은요, 태양 앞에 촛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합니다. 지혜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자,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무한하냐면은 주고 또 줘도 계속 넘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죠?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소멸돼 가죠. 그 휴대폰 배터리 보면은 닳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충전하고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 총량이라고 하는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는데 가용 에너지는 점점 소멸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권능이라는 게 파워거든요. 파워, 능력.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능력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28절에 보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능력을 주시는데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 계속 새 힘을 주셔요. 저도 그냥 집무실에 앉아있다거나 설교하지 않을 때는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깔아앉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강대상 올라오면 그래도 좀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새로운 힘을 주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셔요. 그래서 낙심할 거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겁니다. 지혜도 무한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또 사랑도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이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무궁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매를 들다가도 또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하게 하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하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위에 뛰어나게 또 하셔요.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궁히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무궁히 사랑하시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또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자책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하고 달라요. 사람 간의 사랑은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안 좋아지면 또 탁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뻤다가 또 미웠다가 그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상황, 환경이 바뀌어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례할 때 그렇게 신랑 신부에게 하잖아요. 성혼 선포 그 전에 그 부탁을 하잖아요. 약속을 받아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그 약속인 겁니다. 사실은 혼인서약이에요. 혼인서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은요, 그 지켜야 돼요. 그러니 갈라지는 경우 많잖아요. 결혼식 할 때는 그렇게, 요즘에는 혼인서약도 안 하는 그런 결혼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충 주례도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혼인서약이라는 걸 왜 넣어놨겠어요? 그 약속이거든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계잖아요. 믿음의 관계. 그래서 약속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변치 않는 사랑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변함없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고 그런 거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이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죠. 젊었을 때 서로 혈기왕성하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걸 잘 견디고 이제 수십 년의 이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사랑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뀌잖아요. 변함없이 그 어떤 신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이 나중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건 변치 않아야 될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잘못을 할지라도 그 잘못 때문에 아예 떠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지을 수 있는 큰 죄들을 지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 하면서 그 다음은 이제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런 자기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붙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사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느냐, 그렇게 살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착의 그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고 흠결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여 그런 잘못을 할지라도 바로 돌이키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붙잡고, 그게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계속 이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 뵐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욥기 37장 처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욥기 37장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무한한 공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도 무한하신 분이에요. 사랑도 무한하시고 공의도 무한하신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사랑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영원히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벌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시는 내가 저 사람 상대도 안 한다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또 이제 막 좀 봐달라고 하면은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공의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번 지옥 간 사람이 아무리 그 가운데서 말이야 고통스럽게 막 너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셔요. 영원히 안 봐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무한한 공의, 무기징역.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도요, 그 집행을 받더라도 또 뭐 이제 수감 생활을 잘 하면은 그 감형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무기징역 해놓고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기징역은요, 감형이 없어요. 지옥은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감형되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러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정말 끔찍하죠.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고.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티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겠고 또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생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어요. 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공이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잣집에 이제 잔치 끝에 떨어지는 음식 먹고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막 고통 중에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그 요청이 들어지지 않았죠. 그 부자는 실제 인물일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 보면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영원이에요. 한 번, 이 지옥은 영원한 지옥.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무한을 주고 또 막 거절하고 싫은 소리하고 얼굴 표정 안 좋고 그러면은 다시는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저 영혼이 지옥 가가지고 다시 못 나오는데, 한 번 지옥 가면 다시 못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무한한 공의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그 이뤄진 영혼들이 다 불쌍하잖아요. 다 불쌍해. 불쌍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은 37장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라. 경외는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 말이 뒤에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나도 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욥이 세 친구가 막 변론을 하잖아요. 그 세 친구도 꽤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욥은 이 세 친구보다 더 지식이 많아. 결국은 그 변론에서 욥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이 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참 박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또 시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꽤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막 변론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은 그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 상담하다 보면은요, 참 자기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박식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일부의 일부. 그래서 우리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기다림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길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거다. 응답 안 되니까 에이 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그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도착했을 때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거다.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 그 아들을 준 건 25년 뒤에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나중에는 그 하갈을 통해서 낳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은 하갈도 이스마엘도 쫓겨났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 것은 말씀하신 뒤에 25년 지난 뒤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했는데 자그마치 430년 43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하나님이 금방 뭔가 해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만에 나라를 해보겠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저 나라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 안 된다고 그 성급하게 막 나중에 기도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좀 거기에 마음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영원한 것을 살까? 이 짧은 생애를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자신을 잘 절제를 해야 될 겁니다. 절제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남겨진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원천하보다 더 귀한 줄 압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나머지 생애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더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